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나 옛 사람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으며 특히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탐심이라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2절에서 17절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보고 또한 그러한 다짐들을 새로 가져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윤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입는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낡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백화점이나 옷가게에 가서 새로운 옷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전에 입던 옷 위에 새로 산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새 옷을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으로는 그 브랜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친절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래 참음이라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맞지 않거나 또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에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동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못마땅해 할 때도 있고, 또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의 다른 지체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14절 이하의 14절에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예전의 가운들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옷을 입고 나서 그 마무리는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으로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함, 오래 참음과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행위들의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이 세 절의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관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17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그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을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한 그 가운데 황제가 참 평화를 준다라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세상을 참된 평화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삶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거짓된 그러한 평화, 강제와 폭력으로 만든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평화가 진정으로 보여준 평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들 각자 공동체 내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 내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또한 신령한 노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17절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사람의 그리스도의 윤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모든 행위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했다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있어야 될 뒷부분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